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귀신의 종류와 제가 겪은 경험과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방령이라고 부르는 귀신입니다. 불교 쪽이나 샤머니즘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 영가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.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귀신이라고 말할게요. 이 지방령은 자기가 죽은 곳에서 머무르면서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귀신입니다.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귀신도 대다수는 이 지방령에 속합니다.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로 죽으신 분들 참 많은 곳에서 지방령은 있는데요. 특히 길에 있는 지방령은 자꾸 인간을 넘어뜨리거나 또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거나 그런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또 사람이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거나 교통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죽음까지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죠. 그래서 그런 곳들은 점점 흉흉해지고 집이라면 폐가가 되는데 무서운 건 이렇게 영가들이 점점 모이게 되면 그곳은 진짜 귀신 집합소가 돼버려가지고 온갖 귀신들이 다 모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귀신 끝대로 모여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. 그러면 진짜 으시시해지는데 이런 데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운이 좋아야 며칠 동안 가위 눌리고 또 꿈꾸고 아니 뭐 길에서 자빠지고 그러고 끝나는데 잘못되면 진짜 귀신 쓰여서 큰일 납니다. 고도로 훈련이 돼 있거나 전문분들 아니시면 제발 절대 가지 마세요. 나는 정신력이 진짜 세다, 평소에도 기가 진짜 세서 뭐 괜찮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발 가지 마세요. 여러분들의 가족들, 친구들 그분들은 여러분만큼 기가 안 세실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더 큰 영향이 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장소뿐이 아니라 물건 같은 데에 붙어있는 귀신들도 있는데 이건 지방령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제가 거가대교를 운전해서 지나가는데 옆 차선에 같이 이렇게 달리던 모닝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모닝에 운전석에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. 100% 사고 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. 이번에는 부유령인데요. 지방령과 반대의 개념으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들을 말합니다.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유령들이 지방령들이 머무르는 그런 흉흉한 곳에 모여가지고 지방령화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언젠가 죽으신 분들이 같이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. 어머니랑 딸이었는데 딸은 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였어요. 애는 무표정으로 앞만 쳐다보고 가는데 엄마는 애 손을 잡고 애 쪽만을 보고 가고 있더라고요. 뭔가 사연 있어 보이고 하나도 무섭지도 않았어요. 안타깝더라고요. 그렇게 죽어서도 꼭 붙어가지고 다니니까. 부유령들은 무섭게 하는 귀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존재하는 거, 그냥 그곳에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저승을 떠나가기 전에 이곳 저곳 배회하시다가 가는 것 같아요. 좋은 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귀신이죠. 처녀귀신입니다. 어렸을 때는 전설의 고향이나 토요 미스테리 극장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단골 귀신이잖아요. 일반적으로 결혼 안 한 귀신, 결혼을 못 가고 죽은 귀신을 뜻합니다. 남자는 몽달 귀신이라고 부르고요. 그치만 우리가 거기에서 본 귀신처럼 머리를 산발로 풀어헤치고 소복 입고 뭐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요. 그냥 여자 귀신이에요. 귀신은 몇몇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항상 자기가 평소 입고 다니던 복장으로 다닙니다. 그런데 이제 집안에 처녀 귀신이나 몽달 귀신이 있으면 그 후손들이 안 좋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가족들이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요즘 뭐 워낙 독신주의자 분들이 많으시니까 귀신도 안 원할 것 같긴 하네요. 다음은 자살귀입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귀신입니다. 제 가장 무서웠던 영상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단 너무너무 무서워요. 보통 원한이 많아서 그런지 원한령이 되는 것 같고 그냥 너무 무섭습니다. 기운도 엄청 세고요. 불가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뭐 사머니즘에서도 자살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. 자살은 정말 스스로 깊은 업보를 쌓는 행위고 일반적인 귀신들과 다르게 자살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쭉 있습니다.
그 원한을 못 풀고 있으면 못 매달아 죽은 귀신은 그냥 계속 목이 매달려 있고요. 그 집안에 또 누가 또 못 매달아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. 약 먹고 죽으신 분들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무속인 분들이 말하시기를 그런 영가가 몸에 실리면 말도 안 나오고 막 목이 이렇게 막 불타는 그런 고통을 느낀대요. 갈증도 느끼고요. 그러니까 죽어서도 고통스러운 거죠. 객사조상이라고 샤머니즘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. 교통사고로 죽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집안에서 죽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죽으셔서 귀신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. 이것도 제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고속도로나 길가를 보면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계속 걷고 있는 귀신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. 마찬가지로 집안에 객사조상이 있으면 자손은 계속 힘들다고 해요. 사업도 안 풀리고 일도 안 풀리고 아픈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천도제, 진옥이 굿을 해주셔가지고 얼른 좋은 곳에 보내드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아기 귀신, 태아령이라고도 하는 귀신입니다. 아기들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태아령도 진짜 무섭다고 합니다. 저는 어린아이들 귀신은 몇 번 많이 봤는데 태아령은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좀 궁금하네요. 모든 낙태한 태아들이 다 태아령이 되는 건 아니고 명부상에서 태어나야 될 애가 그러니까 운명으로 태어나야 될 애가 죽으면 태아령이 된다고 합니다. 또 장롱귀신, 장롱신이라고 부르는데 장롱신은 성주신이랑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남이 쓰던 장롱은 그 옷장 있잖아요. 그런 거는 절대로 안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. 해외 영화에서도 장롱은 항상 무서운 걸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그 밖에도 학업을 못 끝낸 학생 귀신이나 순수한 동물 귀신, 또 나랑 내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, 이름 붙이기 나름인 귀신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샤머니즘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 주로 꼽히는 그런 귀신들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제 경험과 무속인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했고요. 마지막으로 자살하면 안 된다. 자살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다 고생해요. 집안이 안 풀리면 집안에 자살이나 객사한 조상이 있는지 봐야 돼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.